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 도를 일찍부터 알았어요. 왜 어떻게 일찍 알았을까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유대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두루실라. 그래서 거기로부터서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은 그 벨릭스에게 전했던 말씀의 그 주제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지금 거기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공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칭의라고 하는 뜻을 기독교 내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바울은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벨릭스가 예수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처음부터서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야 맞겠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 목사님은 의와 또한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펠릭스는 너 예수 알고 있잖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너는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의로움이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진 의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의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수고와 내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간섭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아주 작심을 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죄를 대면하고 그래서 죄를 대적하고 막 이래야 되나요? 실은 죄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외부로부터 마귀가 내게 틈타고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하니까 바울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로마서 7장에서는 죽을 뚱살뚱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원하는 내 마음인데 내가 원하는 영적인 마음인데 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더불어 충돌하고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요. 죄의 본성이 살아나고 죄의 생각들,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도록 만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 생은 배렸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자꾸 합리화시켜버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진토였음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진토였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 그래야 그때부터 성립되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시는 놀라우신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가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며 모든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동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영락없는 천사예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마귀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또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식과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미혹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이러다가 보면 지식적인 것이 쌓이다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지식의 절제를 너무 과도하게 확장되어지는 그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자였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귀는 무엇을 하냐면 틈을 타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틈을 탑니다. 특히나 우리의 감정적인 모든 상황 속에 감정의 그 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리는 이 감정에 의해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싹 하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성경은 이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좋잖아요. 내가 내 마음, 내 몸뚱아리,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봤어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 통제마저도 뭐라고 봤어요? 성령의 열매로 봤어요. 그럼 내가 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서 살려고 작정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가정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스스로 나가면 좋겠는데 때마다 사건마다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성령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각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는 스스로의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존재가 짐승과 버러지 우상으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질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성은 누구의 편인가 라고 했을 때, 이성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자기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이 절제 내면 속에는 정확한 그 뜻이 이성적으로 나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뭐 그런, 나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럼 성령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내 이성 안에도 성령께서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바른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이성은 이것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이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내가 생각한 이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고집은 안 꺾어지니까 하나님 대신 꺾어주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꺾으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나 아파요. 무지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고집이 안 꺾여 있을 때는, 그 고집이 꺾여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런지,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그럴 줄은 몰랐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빨리 깨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언어 가운데 있죠. 우리의 존재가 언어의 체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언어 체계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내 말에 실수가 없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나가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면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삶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내가 쏟아지는 말대로 다 하지 않고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 이 말이라는 걸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키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이 말들 잘못하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요,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고요, 좋았던 모든 사이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말 실수가. 그러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쏟아진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혓바닥이, 혀를 통해서 나가는 말이. 또 뿐만 아니라
이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자랑하는 분들은 풍이 세다고 그러죠. 말로 과장해가지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허풍이 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진실된 말, 정말 성실한 말, 변함이 없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강사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이라는 판명을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우울증은 걸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왔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힘들이잖아요. 하나의 책이 나오기까지 엄청 힘들어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설교도 쏟아내면서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야 너무 힘들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냐?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야 오늘 네 진짜 피곤해 보인다. 너 괴로워 보인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야 너 괴롭겠구나. 또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씻고 나가면 해야 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치여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궁지에 몰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대략 6개월 정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씻으려고 할 때마다 씻고 나가면서 그리고 또 들어와가지고 누우면서 자포자기하는 말, 힘든 말, 너 참 힘들겠다. 너 정말 괴로웠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계속 불쌍하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우울증이 찾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는 내 삶을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병들게도 만들 수 있어요. 내 언어는 내 삶을 불가능을 가능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기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드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중심 속에 주를 향한 열망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절제라고 하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언행, 이 말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한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탐욕과 정욕, 음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내 모든 삶이 정갈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녀된 삶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일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자녀된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가치관에 놀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닌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을 통해 가지고 쏟아내놓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의 자리인가?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발견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이 언어로부터서. 여러분, 말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정상에 가가지고 나갈 때에 그 정상에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여기서 혹시나 이길 자신 있습니까? 혹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진단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내가 설령 지더라도 진단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진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내 자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자신이 듣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전략이 약할지라도 나는 이긴다 라고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정상을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에 그 무게를 모르고 너무나 세상 가치 가운데 넘어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듣고 있으니까, 또 내 영혼이 듣고 있으니까 나는 원망할 수 없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승리할 거야. 내가 설령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승리할 거야. 결단코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지. 그래야 자기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마귀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 나를 향해서 비웃는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 나라는 놈은 원래 안 되는 놈이야,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얼마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고 내가 살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들이 언제 오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방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전 인류의 심판이 오실 수 있지만 개인의 심판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비명행사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나는 언제나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 앞에 불순종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나는 젊으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만약에 부르신다면 지금도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것처럼, 내게 허락된 시간이 많을 것처럼,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오직 1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그 삶이 무엇을 향해 목표가 정해졌냐면, 나는 그 부름의 상에, 내가 푯대를 향해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 이유 속에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 사람이 달리기 경주할 때 1등은 물론 공동 1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등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자기는 달려나갈 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성령의 그것이 열매 중에 9번째 열매,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이성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성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이고 또 조이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느슨해져 가지고 풀려있는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발목을 지켜야 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길 바라고, 계획이 있으시길 바라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